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을 좀 해보세요. 네. 네,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막샤갈 그림 보면은 저 천사가 여성형으로 그린 것 같거든요. 뭐 머리 길이는 그렇다 쳐도 여체 몸 사라랑 되게 흡사한 그림인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텍스트에서는 사라가 장막 뒤에 있다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마주한 상태로 나와 있는 장면을 샤갈이 포착한 것 같거든요. 텍스트에는 그런 상황이 뭐 대화할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25년 동안의 시간 그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라가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 둘 가정에서 함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하나의 이렇게 합쳐진 가정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자기가 들었으니까 믿었던 거고 사라에게는 그게 아직 믿겨지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대화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텍스트가 지금 사라가 주인공인 것 같거든요. 사라가 너 웃었지? 너 웃었어? 안 웃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과정 자체가 사라의 믿음을 확인하는 어떤 과정이지 않나? 그래서 막샤글이 여성형 여체로 동일시해서 약간 그린 거지 않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지금 말 들으면서 갑자기 저도 동의하게 됐네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너무 똑같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첫날 보여드렸던 그 인간 창조의 모습에서도 아담의 모습이 엔드로진이에요, 사실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걸 뛰어넘은 존재로. 그래서 지금 18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타야가 코미디가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삭이란 말이 이제 웃는다. 결국은 자식의 이름을 아이삭이란 말이죠. 이삭. 이게 웃긴 애란 뜻이에요. 애를 낳는데 웃긴 애를 낳았어요. 이걸 도저히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까 내용처럼 이 사라의 반응조차도 상당히 세속적으로 반응을 해요. 나한테 어떤 그런 쾌락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난 시간이 다 지났는데 어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권 선생 말한 것처럼 사라를 전면으로 등장시켜서 창세기 18장의 주인공을 사라로 만들었다. 이게요. 창세기 22장을 읽을 텐데 거기엔 더 확연하게 등장을 해요. 거기는요. 100세에 난 자식을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엄마죠, 사라. 사라가 창세기 22장에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23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거든요. 놀래갖고 그래서 죽었어요. 너무 놀래갖고 127세. 그러니까 이 성서에 가장 큰 제가 첫날 그 아버바크라는 사람이 미메시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미메시스라는 책에서 히브리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침묵 속의 웅변이고 거기에 주인공들이나 가장 중요한 구전들을 말을 안 한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침묵 속의 웅변 그 과정을 가장 잘 드러낸 거예요. 이거를 세세하게 서양 사람이 이걸 세세하게 그걸 써요. 그게 이제 조에렌 키르케로그가 아이도 오어라는 건 너무 자세히 써요. 근데 성서에서는 오히려 말을 안 해요. 침묵 속의 웅변으로. 여기서도 이게 사라의 깨달음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사라가 야 나한테 어떤 그런 일이 있으랴라고 하고 막샤갈이 이 전체에서 여기하고 이제 끝하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승화돼서 자신이 깨닫는 그 과정을 그리고 심지어는 보세요. 신하하고 농담을 주고받는 존재예요.
하나님 말하면 이렇게 순종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안 웃었다니까요 하고 대들어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라가 "너 웃었잖아." "안 웃었는데요?" 그 신과 농담을 할 정도로 영적으로 승화된 상태를 그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네. 아담과 하와가 거니고 있을 때 "너 어디에 있느냐?"는 게 있었고 사라가 어딨냐. "사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그 어디라는 말을 저 지금 자신이 갑자기 "나 요셉이나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거죠. 그 성서의 내용은 자신의 삶에서 자기의 삶과 연결될 때만 성서가 돼요. 그래서 이 전체의 상황을 여러분이 자신이 사라라고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라라면 신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같은 거죠.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 있고 당신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인간을 결정하는 게 결국은 시간과 공간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인데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구별하는 거라 그랬어요. 구별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온 거 이거 구별한 거거든요.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아까 말씀한 예스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장소라는 것이 이게 나중에 이 파라다이스는 어디입니까?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에덴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에덴은 어디냐면 여러분 앉아 있는 이 장소예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계속 등장합니다. 앞으로 야곱의 깨달음에서 등장을 하고 항상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 the place where you are sitting or standing now. 지금 있는 장소, 히브리어 하마콤, 마콤이 에덴이래. 내가 인식하는 순간, 내가 이 장소를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이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해서 나를 승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에요, 과정. 매일 시냇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시냇물이 느닷없이 바다로 가요. 그러나 바다로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가야 될 곳을 알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가야 될 곳을 아는 유일한 장소가 여기예요. 야곱이 그러잖아. 야, 이곳이 하마콤. 하나님이 계신 장소인데 내가 알지 못하니 얼마나 두렵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실존하고 연결돼야 돼요. 모든 내용은 내 얘기예요. 예수가 되십시오. 예수가 돼야 돼요. 우린 자꾸 믿으려고만 해갖고 모든 거를 전가해요. 예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 얘기는 여러분의 얘기가 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돼요. meaningful 하게 돼. meaningful. meaningful 하다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의 삶을 관조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단계 한 단계의 과정이 하나가 빠지면 목적지로 못 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42.195를 뛰는데 여기 30km에 여기 100m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 100m의
발 디딛는 한 발자국이 목적지예요. 그 한 발자국이 하마콤이에요. 하마콤이라는 것은 성서는 내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때 성서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뭐냐? 인생에서 희망이 없는 아주 칠흑과 같은 절망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라도 그렇고 그 순간에 낯선 자가 들어와서 빛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못 믿는 거예요. 사케스틱하죠? 그러나 신이 계속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믿질 못해도 신은 계속 참고 기다린다. 이걸 섭리라고 계속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 없다. 믿는다는 거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걸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불가능한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명이 태어납니까? 이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기적의 산물이에요. 어떻게 정자 난자가 만져서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애벌레가 나비가 이거 설명을 해보세요. 과학은 과정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기적의 증거들이거든요. 불가능한 것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생명이 뭐냐? 불가능한 것이 나온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할래요. 좀 아주 설명을 하려고 그러지만 설명 못해요. 과학은 언제나 기적과 같은 신비를 이해하려는 조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과학은 100년 후의 과학에 비하면 이거 틀린 거예요. 1000년 후의 과학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베라 루빈스라고 아주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있어요. 시카고 대학. 이 사람이 노벨상 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가 우주 천체가 돌아가는데 천체가 돌아가는 운행 방식이 자기가 아는 방식하고 전혀 다르대요. 그래서 우주 천체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거를 어둠 물질, 다크 매터, 암흑 물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우주는 97%의 모르는 걸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모르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자가 가장 똑똑한 이유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산책을 하는데요. 도로에 비가 피실피실 오는데 거기에 한 마리 사마귀가 걸어가다가 나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막 너무 기가 막혀갖고 개 3마리하고 내가 가는데 반려견하고.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다가 내가 여러분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걸 가까이 가서 했더니 눈으로 쫙 확대했더니 나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야 이거 기적이다. 이 미물도 정교해요. 생긴 게 다리하고 너무나 정교해요. 우리가 아는 모든 예술적인 흉내라든가 과학적인 설명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풀들, 동물, 생명들이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성서 내용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자신을 적용시켜서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말한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옮겨 쓰고 여러분 스스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세요. 그게 성서는요, 읽는 사람들에게 다 이해가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마더 테레사 같은 기도문이 나오는 겁니다. Anyway, be kind. 누구에게나 친절하십시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정해진 때에 야유께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신 게 정해진 때가 네. 의미하는 게 혹시 어떤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는 어떤 예정적인 측면하고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정해진 때라고 하야라는 삶에 있어서 정해진 때라는 것인데, 이 정해진 때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정해진 때가 아니라 그 정해진 때는 내가 정한 시간이에요. 내가 정한 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가장 이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라고 하늘에서 비둘기 성령이 와서 그 얘기를 받았으니까, 야, 이건 완전히 이제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내가 이 가난한 집 아들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래니, 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딱 그런데 뭐냐, 그 즈음에 사탄이 그를 사막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을 받거든요. 40일 동안. 그 즈음에 이게 정해진 때예요. 정해진 때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그 삶의 여정을 시작을 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주의 일들이 있어요. 주의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한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는 이 다음에 나를 정금처럼 만들려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이 없으면 내가 할 일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이게 정해진 때가 그런 때예요. 정해진 때가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은 뭐 대통령이 될 거고, 이건 점이고요. 당신이 해야 될, 인생에서 해야 될 그 여정을 스스로 내가 시작을 하는 거고, 그 시작을 하고 마음 먹었을 때가 정해진 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운명론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운명은 내가 내 손에서 깊이 심연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야 될 예술 작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정해진다고 사실 번역상의 얘기이지만 어떤 수동적인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음. 과연 거기서 내 어떤 자유의지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그냥 어떤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좀 그게 yes라는 것이 영어로 이제 appointed time이라고, 정해진 시간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역사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냐, 그 해야 되는 것조차 나의 동의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인생이란 무대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할 때만이, 나를 극복할 때만이 내가 하는 목적지를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에서 그 예를 드는 게 마라톤 얘기예요. 마라톤. 우리는 전부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고, 그리고 49.195라는 종착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뛰질 못해요. 30km 이전에 다 포기를 해. 대강 쓸지. 그러나 30km에 내가 극복하지 못할 마지노선이 있다고요. 30km 넘을 수가 없어요. 마라톤은 1년 뛰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때 내 고통을 잊게 해주는 도파민이 나와서 그걸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파민이라고 내 안에서 나오는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도파민은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 운명의 목적지까지 가도록 내가 스스로 수련을 할 때 갈 수 있는 거지, 이것이 그런 자신의 노력이 없이는 되게 이거 못하겠다 해서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자연의 삼라만상에 돌아가는 것처럼 50억 년 전에 프로토 지구가 있었어요. 지구의 원형. 그것이 엄청난 행성하고 부딪혀 갖고 이게 23도 떨어지고요. 여기에 달이 이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그럼 50억 년 전에 이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 지구와 부딪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엄청난 행성이 떨어져 공룡이 다 죽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이 등장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이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 전체의 스토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지 누가 의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서 appointed time이라는 것은 신과의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고, 내가 왜 이 수업을 듣고 있고, 내 깨달음이 뭐고, 이 조합은 나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만의 인생에 집을 질 것은 나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민숙 로사리아입니다. 이 창세기 강의가 정말 재미있는데요. 저는 10년 전에 네. 창세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네. 1년 동안 했거든요. 네. 성당에서 창세기 공부하는 사람과 봉사자가 있는데 봉사자가 그러니까 공인받은 그 수녀원에서 공부를 해와서 우리 같은 신자인데 같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할 때 이제 다 같이 질문하는 게 창세기를 했을 때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이게 과연 사실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봉사자도 우리도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많은 대화를 하다가 답이 안 나니까 신앙은 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믿자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봉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창세기를 보면 그냥 믿자고 했는데 이게 진짜일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교수님이 강의할 때도 과연 진짜 이 나이에 사라가 아기를 낳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믿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10년 전에 그 창세기 공부했을 때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믿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믿기로 했었는데 왜 자꾸 나는 거기서 해결이 안 됐는지 지금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진짜일까? 그 창세기가 유독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막 매일 미사 드릴 때 신부님한테도 저 질문이 있는데요라고 손이 막 올라가고 싶은데 한 번도 손을 올리고 질문을 못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저는 너무 귀하고 교수님 강의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도 교수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성서의 내용을 첫날 제가 좀 늦게 오셔서 그걸 못 드셨는데 제 성서를 해석하는 네 층이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쿼드리가라 해서 쿼드리는 네 개란 뜻이고 리가는 요가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가면 엄청난 그런 건물 위에 네 말이 이끄는 전차를 볼 거예요. 이게 쿼드리가. 이게 황제만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쿼드리가를 타면 이게 갑자기 달리다 승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들이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성서는 쿼드리가 네 개의 해석의 층위가 있다. 첫 번째는 축자적으로 진짜 실체적으로 100세 아들 낳는 거냐 이거를 믿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거기에서 더 들어가서 이게 은유다. 은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우리가 아는 이성을 과학을 뛰어넘는 일이다. 이게 그거에 대한 메타포라는 거죠.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냐를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 구절이
아까 질문한 것처럼 나의 얘기가 돼서 내 삶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나의 말과 행위로 나을 것인가? 이 도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이것이 종말론적인 의미라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삶의 문법을 만들 것이냐. 여기 이제 쿼드리가에서 4개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를 잘 층위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이 첫 번째 얘기가 왜 이런 것들을 썼을까?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왜 창세기 18장에서 성서 저자는 야훼 하나님을 사람이라 그랬다가 단수라 그랬다, 복수라 그랬을까?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에 성서를 쓴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서를 썼다면 왜 의도적으로 혼동스럽게 썼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각자 읽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어느 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제 용어로는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을 보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모든 걸 치료한 로마 병정. 로마 병정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창 옆구리를 쿡 찔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창이 있으면 십자구 전쟁 때 이겼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인으로 취급했어요. 세인트 롱기누스, 키가 큰 사람이라 그래서.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이 창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세인트 롱기누스의 창인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는데 롱기누스가 저 사람은 신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해. 예수님 제자들 어디 갔어요? 다 베드로 어디 가고 다 도망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을 처형한 롱기누스가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 이 롱기누스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살브가 아니라 디살브가 된 거예요. 해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지금 4단위에서 첫 번째 이 literal interpretation, 축자적인 의미에서 조금 해서 이것이 내 삶에 무슨 은유가 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2단계, 3단계까지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 첫 번째가 해결이 아니라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앞으로 우리 7번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닮은 거. 근데 여기서 보는 사라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직 없는 상태니까. 근데 사람마다 이제 다 음, 자신의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적인 능력도 다르고 네, 다 다르잖아요. 네, 저한테 인생에서 좀 중요한 모든 사람한테 교육을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나름대로 하십시오거든요. 당신 나름대로를 찾으십시오. 자신의 나름대로를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은 A다라고 하면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우리 각자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자 만들었어요.
자신을 억누르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도덕이란 자신이 이름으로. 그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네네. 억누르고 있는, 왜 억누르는 이유가 뭔지, 네. 내가 스스로 자신이 될 수가 있는지, 자신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자신이 아니라, 에고가 아니라 그 밑에 여러분 셀프도 있고, 셀프 더 깊은 곳에 슈퍼 셀프도 있고, 대문자 셀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온전한 자신과 조화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신으로 돌아가는 자아 인식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에서는 깨달음이고 성령을 받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질문해요. 제자들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엘리야고 뭐 누구 세례 요한.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도 답답하니까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대답이 엉터리라도 서툴이라도 그게 맞다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해했더니 너의 이름이 이제 베드로가 돼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 말했거든요. 그걸 이전에 누구 엘리야 무슨 예언자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내 삶에서 내가 고백해야 할 수 있는 예수가 무엇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거는 자기를 깊이 알지 못하고는 나머지가 해결이 안 돼요.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이 그래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먼 곳에 가야 돼요. 먼 곳에 왔을 때 자기를 찾지 못하고 집 안에서 아버지 말만 듣던 그러니까 착한 애가 있었어요.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봤더니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남들이 말한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은 고생을 하면서 먼 곳에 갔대요. 먼 곳, 마크라코란, 먼 지방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지방이라는 것이 지옥과 같은 장소로 갔대요. 거기서 자기를 찾아왔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정신 차렸구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되게 억눌린 것도 남들이 정해준 거거든요. 그걸 벗어나고 자신과 직시하는 그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섬세하게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해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처음 질문 드리려던 것이 계속 말씀 중에 상당 부분 뭐 해소가 됐는데 여기 아주 정말 그 창세기 18장 15절 같이 재미있는 구절 제가 못 봤는데 예. 이게 그 동화 같기도 하고 우화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웃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웃었잖아. 이 하나님이 심독술로 사라의 그 이 의문 또 네. 사라의 회의 또 그 신이 있을까 하는 그런 걸 깨우쳐줬을 것 같고 그래서 18장 15절 다시 일이 있다면 아마도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땅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기까지 코멘트고 지금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더스탠드라는 것이 지금 현재 서 있는 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언더스탠드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렇죠. 언더스탠드를 저는 그러니까 사라로 대비한다면 또 제가 이제 번역한 금강경으로 대비한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또는 편견, 고정관념 이런 걸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더 깊이 내려가는 것, 그것이 이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또 신앙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히브리어나 또는 셈족 언어에도 그 언더스탠드가 스탠드보다 더 내려간다는 그런 이해하다 또는 뭐 복종하다 또는 뭐 믿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것 또는 그 현재 서 있는 곳으로부터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 그런 그 어원이 있는지. To understand는 이제 구별한다라는 뜻이고요. 비나 그다음에 좀 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한다라는 거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성벽 위에서
A란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자신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독수리의 눈으로 자신을 찍어보다. 이거는 델피 신전에서 신전들이 점을 칠 때 이거 오그워리라고 그러잖아요. 오그워리를 할 때 뭐냐, 하늘에 있는 독수리를 보고 점을 친다는 거거든요. 하늘에 보고 점을 친다는 건 뭐냐, 독수리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찍어보라는 거거든요. 독수리의 눈으로 찍어보면 이거를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콘템플라치오. 콘템플라치오라는 라틴어가 콘템플레이션 영어고 이게 묵상이라는 것인데, 콘이라는 것은 뭐뭐 함께, 템플룸이 뭐냐면 정해진 제단이라는 것이에요. 제단에 서서 하늘에 있는 독수리의 눈으로 자신을 찍어보라 이거예요. 콘템플레이션. 이것이 여러분 라스코 동굴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 벽화의 지성소의 최고 작품이 그 지성소 안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인간이 있는데 인간의 사지가 전부 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새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옆에 솥대가 하나 있어요. 여기 황소가 죽어가고 있고 솥대의 새 모양하고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야, 이게 콘템플레이션이구나. 12,000년 전에 구석기 시대에 라스코 동굴에 그림 그린 사람이 이걸 이해했구나.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이 동굴 벽화는 지성소다. 구석기인들의 바티칸 성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이게 콘템플레이션. 이게 기도라고 해요, 기도. 그래서 자신을 심오하게 이제 바라보는 거. 그러나 보통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잡념이 많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경주에서 요가 인사이트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그 강연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요가를 하면 몸이 막 틀고 뭐 그런 게 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고양이나 뱀이 요가의 마스터들이에요. 근데 왜 인간이 요가를 할까? 우리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가 수트라 1장 2절이 이렇게 돼요. 요가 치tta vritti nirodha, 산스크리트어로. 요가라는 것은 치tta, 마음속에 한시의 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vritti, 출렁이는, vritti가 이게 파도란 뜻이에요. 출렁이면 파도와 같은 것을 니로다, stilling,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요가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출렁이에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은요, 99%가 조금 전에 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없애고 그 다음으로 쭉 들어가는, 이게 사마디거든요. 삼매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생각으로 쫙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는 거는 아는 세계에 내 욕망과 관련된 걸 자꾸 달라는 거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를 보고 내가 오늘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을 알고 있고 그걸 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별하다, 생각하다 뭐 그런다는 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샤알이라는 생각하다는, 그래서 제가 잠언 23장 7절에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카아셜 샤알 하이시 캔후. 예. 잠언 23장 7절 히브리 원문이에요. As man thinks, he is. 야, 이 구절은요,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이 말로 나오고요, 말이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은 반복되게 돼 있어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것이 나의 나쁜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생각이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who are you?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그건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습관이에요. 네? 그래서 기원전 6세기 헤라클리투스가
습관이 그 사람한테 운명이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이죠. 이 소크라테스 이전에 에토스 안스로포 다이몬. 에토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에요. 습관이 안스로포, 인간에게 다이몬, 천사가 될 수 있고 악마가 될 수 있는 천재성이다. 이 에토스라는 건 뭐냐? 에토스라는 거는요, 그 사람이 자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의 개성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고요,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고, 그 사람이 자주 보는 책이고요, 그 사람이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 그 사람이에요. 그거를 일상을 조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거를 방치했죠. 30년 동안. TV 보세요. 정치 보시고.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전부 바보로 만들었어요. 이걸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요. 에토스. 우리가 맨날 보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에토스란 단어를 아리스토텔레스 사용하고, 그 에토스란 단어가 습관이면서 그 사람의 개성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 캐릭터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캐릭터가 그 사람의 개성이면서 습관이에요. 캐릭터는 뭔지 아세요? 인생이란 무대에서 내가 캐릭터예요. 극중 인물이에요. 극중 인물은 뭐냐? 내가 무대 위에서 오디푸스 역할이다. 그럼 오디푸스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인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캐릭터예요. 캐릭터라는 거는 내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안 바뀌고 운명도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습관이 여러분의 개성이면서 개성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생각을 잘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성서가 생각 훈련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읽으면서 사라도 되어보고 천사도 되어보고 아브라함도 되어보는 연습이거든요. 이게 무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보고 그 어떤 결정을 할까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18장을 읽어보시고 18장에서 특별히 22장까지 읽으시면 좋겠어요. 22장까지를 읽으시면 거기에 아주 성서의 가장 핵심이 나와요. 22장에 이게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니라 이삭의 헌신입니다. 이삭의 헌신. 아브라함이 끝났어요. 이제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사실은 스스로 자신의 제물로 바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Sacrifice of Isaac이지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이. 제가 당신은 누구에게나 친절하십니까? 아무튼 친절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야훼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네.